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과도 같은 자들이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고, 또 이들에게 예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새로운 신자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거짓된 교사들, 이들이 거짓된 선생들이었는데, 오늘 읽은 이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주어로 나오는 그들은 이제 거짓된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그릇된 삶에서 벗어난 이 새신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들에게.
자, 그래서 거짓된 교사들이 이제 막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자유를 약속한다. 이렇게 하여도 이런 말이죠. 자, 복음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빛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도 이제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러할 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거짓된 사람, 이 거짓된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부풀려서 그렇게 과장된 말을 잘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구나. 초신자의 입장에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이 새신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 지키기가 어렵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요구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 기쁨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막 얽매이고 이렇게 부담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신자들이 자유가 아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육체의 정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누르면서 사는 이 방종과 또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누리면서 사는 방종과 또 복음 안에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자유, 이 방종과 자유, 이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 육체적인 삶을 그냥 풀어헤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이 제어하는 자유 살 것이냐. 이러할 때 이 방종과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짓된 자들은 방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음란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호색함으로 따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거짓된 사람들이었으니,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이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들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이 이들은 이게 자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거짓된 선생들은 자유를 준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면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앞선 구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멸망의 노예고요,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의 노예된 사람들입니다. 이 노예로 사는 것이, 이 노예로 사는 자들이, 이 썩어질 것, 없어져 버릴 것, 이 멸망할 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는 자유인만 주는 것이지 노예가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거짓된 교사들은 멸망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 죄악에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진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20절,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복음을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그의 의의 도도 알았습니다.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았지만,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지만 다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법들, 이것들이 다시 얽매이게 되면, 올가미에 엮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보다, 그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깨달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잠언서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이렇게 이 거짓된 교사들은, 그리고 또 거짓된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간 자들은 이렇게 다시 옛날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이것은 차라리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거짓된 선생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명령을 알았지만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다시 종의 멍에를 스스로 다시 맨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죠. 자기들만 그렇게 살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악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이들도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것이구나. 거짓된 사람이 주는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가졌으니 그 자유 속에서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비록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범하면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눕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린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죄에서 분리되고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또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 내가 죄를 다시 짓고 사는 것이 어떠냐. 어차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니 그냥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삶이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몇 절을 지나고 나면 너희는 스스로 종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으로 종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사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라고 했으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이니 늘 희생이 따르고 또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죄악의 그 올가미를 씌워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얽매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은 희생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또 거듭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날에 죄악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